네, 금강경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의 깊은 내용,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지는 않고요. 그냥 금강경이 어떠한 경이다. 이렇게 수박 겉모습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강경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제목에 담긴 뜻이 어떤 건지는 좀 머릿속에 떠오르셨으면 좋겠다 해서 금강경 얘기가 나올 때 그 경 내가 접해봤는데 그 원래 이름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지, 그리고 벼락처럼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삶의 고난과 그 괴로움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수행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 금강경이다. 요 정도 떠올리시면 정말 100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금강경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수행하기 위한 그 방법을 설해 주시는 경전인데, 그럼 이 지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잘 듣고 배워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경에 보면 이 수행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살 하면 절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그 여자 신도, 여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가서 여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보살이라는 말은 인도 말 보리살타, 보디사트바에서 온 말인데, 어쨌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죠. 부처님 되기 직전의 존재를 원래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왕이 되기 직전에 이미 다 즉위식까지 한 왕세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면 진예자라고 하죠. 진급 예정자. 다음 달이면 대위가 될 사람, 다음 달이면 상병이 될 사람, 이렇게 예정자들은 아직 진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음속에는 이미 된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훌륭한 대위가 돼야지, 잘하는 상병이 돼야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예정자하고 똑같이 부처님 예정자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신도들에게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건 정말 극존칭인 거죠. 그래서 이 불단에 보시면 이 부처님께서 앉아있는 그 자리를 부처님 좌대 혹은 대좌라고 하는데, 여기가 연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꽃으로 되어 있는 그 앉는 곳 좌대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부처님만 앉으실 수가 있는데, 예외가 한 가지 있다면 부처님과 거의 동급인, 부처님 바로 다음 단계인 보살님들도 이 연꽃으로 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되기 직전의 단계, 그만큼 수행자로서 거의 최고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부처님 되기 직전에 그 어떤 그 예전 존재만을 의미했는데, 이게 널리 쓰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승불교는 우리가 옛날 불교 내지는 그 남방 동남아에서 많이 유행하는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맞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소승 대승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부처님께서 80년 동안 사시다가 근 한 50년 가까이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하시다가 우리 나이로 80세에 열반에 드십니다. 깨달으신 분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고 열반에 드신다고 합니다. 열반에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들은 그전까지는 그냥 학생이었잖아요. 뭘 스님이 우리 선생님이 떠나시고 나서 네가 선생을 해라, 네가 돌아가면서 뭘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충실한 이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도 열심히 자기 수행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님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을 만나서 설법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도 여전히 스님들이 오면 그 탁발을 오신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공양하기도 하고, 또 덜어는 뭐 쌀이라든가 음식들을 가지고 또 옷까지도 가지고 절에 찾아가서 스님들께 보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보시하거나 아니면 공양 대접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답답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스님들이 학생들이니까 열심히 받아서 먹고 자기들끼리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몰두를 합니다. 가끔씩 스님 설법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물어보면 스님들이 당신들 공부하는 내용을 설법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마음 작용하는 그 100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설명해 준다거나, 뭐 기쁨과 슬픔의 심리학적인 뭐 요체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스님들은 굉장히 뭐 필요하실지 몰라도 일반 불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점점 불자들이 좀 아쉬움 또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에 대해서 좀 이 아쉬운 표현을 소승불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승이란 말은 작은 탈 것, 작은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님들은 1인용 배를 타고 당신 혼자 열심히 노져서 그 해탈의 나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고, 여기 불자들은 이 어떻게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물을 건너지 못하는구나,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뭐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떠한 사람이 스님이기도 하고 스님이 아닌 사람들도 나타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부처님 역할을 좀 대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내가 수행하고 깨달은 만큼만이라도 불자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면서 나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요걸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때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보살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수행자인데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다른 불자들에게, 아직 그만큼 수행이 안 된 제자들에게는 또 설법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때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승은 말 그대로 큰 탈 것, 큰 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큰 배는 스님들만 타는 게 아니라 아직 수행에 익숙하지 않고 아직 신앙심이 깊지 않은 일반 불자들도 다 모두 타게 합니다. 뭐 수행을 하다가 너무 늙어서 참선이라든가 절을 못하시는 그런 스님들도 다 태우고, 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다 태워서 같이 강을 건너가는 거죠. 대신 한 사람이 노젓는 것처럼 빨리 가지는 못해도 천천히 가지만 우리 다 함께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하라는 소승불교도 하는 거는 사실 이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폄하해서 조금 깎아서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소승과 대승이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대승불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보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보살님들을 표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한문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열심히 구해서 공부하고, 하화중생, 아래로 교화를 한다. 누구를?
나보다는 약간 못한 중생들에게 내가 배운 만큼 나눠주면서 이끌어준다.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모토로 삼는 수행자, 이분들이 바로 보살님들입니다. 자, 그럼 이 보살이라는 존재는 누가 될 수가 있나? 큰 스님들만 되는 건가? 아주 높은 분들만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스님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서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남들을 같이 구제해 주겠다 하는 마음만 내면, 이걸 어려운 말로 발심이라고 합니다.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을 초발심이라고도 하죠. 발심, 마음을 내면, 결심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스님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는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보살계를 같이 받습니다. 스님의 계율과 보살계라는 계율을 받고 앞으로 내가 보살로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보살계는 스님만 받느냐? 아니요. 일반 제가 불자들도 마음을 내면 이 보살계를 받고 나도 오늘부터 보살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님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존재가 이 보살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저희 금강경은 그래서 보살, 즉 부처님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또 부처님이 되기 위한 마음 수행을 하는데, 나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수행하고 이 수행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큰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 이것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보살의 수행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크게 보면 진정한 불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또 간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경전이다. 이 설명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수보리라고 하는 이 뛰어난 제자가 일부러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질문을 하고, 그걸 다 알아본 부처님께서 다 알면서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이후에 수많은 수천 수백만의 그 후세에 있는 이 부처님이 되고자 하고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불자들에게 정확한 갈 길을 설명해 주신 그런 아주 귀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금강경의 어떤 큰 그림 하나는 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경은 이제 시시때때로 인연이 될 때마다 경전을 꼭 가까이 읽어주시고, 꼭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가끔씩은 꺼내서 손쉽게 읽어보려면 사실은 우리말로 된 번역된 경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보고 언제든 물어보고 하면서 이 경전과 훨씬 더 친해지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